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오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영혼으로 오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로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지금 특송이 있는데 특송 우리 말씀 마치고 우리 특송하는 걸로 합시다. 예, 자비를 베푸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정말로 이 땅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여인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이 제자로 삼는 일, 이 땅에서 이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그 단어는 계속 자비였어요. 내가 너희를 자비롭게 대우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자비가 아니고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요, 이 자비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그 삶을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먹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먹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영혼 몸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 중에 하나는요,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이 다윗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진 자는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한나라 왕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근데 다윗의 일행은요, 광야에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그 하인들이 모는 그 양들, 그 목자들과 양들을요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지켜주면서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그 양들을 이제는 그 털 깎을 때가 됐어요. 양들의 털을 깎을 때가 됐습니다. 이거는 농사로 치면은요 수확을 할 때예요.
예, 그래서 양들은 여름이 되기 전에 양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털을 깎아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양털은 그 주인에게 큰 재산이 됐어요. 이날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이날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수확의 날, 축제의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그 축제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됐냐면 나발은 마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발은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자가 있다는데 바로 그들이 아니냐면서 다윗 일행을 도망자 취급하면서 다윗에게 모욕을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향합니다. 이때 나발의 그 한 종이요,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요, 신속히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 다윗이 나발을 만나기 전에 먼저 가서 나발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이 여종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좀 제발 들어주세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 주는 하나님께서 이 내 주 다윗의 집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던거나 친히 보복하였다고 이 여호와 앞에 그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내 주께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제발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를 생각하실 때 이 여종도 생각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은 거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아비가일은요, 이 일을 나발에게 말해요. 그러자 나발이요, 몸이 굳어져요. 몸이 돌같이 굳어지다가 한 열흘간 앓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저는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비록 여인의 말일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분노를 멈췄다는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입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자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간 틈에요, 아말렉이 그 다윗이 사는 동네를 쳐들어와 갔고요,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군사 200명이 도저히 지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군사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자신이 뺏겼던 그 아내와 가족들과 재산을 다 찾아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마십시오. 가서 나가서 싸운 거는 우리니까 이 전쟁 전리품을 우리만 나눠 갖고 저 지쳐서 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지 말자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더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되찾아 왔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요.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공평은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공평한 삶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라면은 어떤 게 공평한 걸까요? 저희 집에서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자는 주영이에요. 주영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영이가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이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자기가 어지럽혀 놓은 거를요. 치우지 말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쳐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참 남남처럼 살아요. 정말 가족은요. 더 주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된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뭐였냐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고 우리 서로가 서로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자의 죄악은 그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예요.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누군가는 그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포도원의 비유로 포도원에서 그 일꾼을 부르는 그 주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우리 주영이가요. 제 딱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엄마 박수 한번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네, 우리 주영이가 그래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눈을 뜨시고. 예.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일은 아침에 나갔어요. 새벽 5시, 6시에 나갔어요. 인력시간에 나가보니까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불렀어요. 내가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거기서도 그 불림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너 왜 여태까지 여있냐?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12시에도 나가보고 3시에도 나가봤더니 여전히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리고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에 이 주인이 또 나가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림받지 못하고 채용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너는 왜 여태까지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5시에 불림받은 자는요. 누가 봐도 일 못하게 생긴 사람, 누가 봐도 약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5시까지도 아무도 불러주지 못한 거예요.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품삯을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늦게 불림받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고 새벽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을 제일 뒤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자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으니 자기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을 거를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말을 해요. 주인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데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인을 원망해요.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는 나를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불공평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라면 저에게 만약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른 아침에 불림받아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제 아들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받을 때가 됐어요. 맨 뒤에 서 있는데 제 아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아들에게 1시간뿐이 안 한 그 아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반이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 제 아들을 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시다니 얼마나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인 자랑하면서 다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선을 행하되 믿는 가정끼리 더욱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요 정말 포기할 게 많아요. 정말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된 너희끼리 서로 구제하며 서로 나누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여전히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제사함에 기도를 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는요 우리의 동정심으로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가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한 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손님을 맞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친한 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를 달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친한 벗이니까 당연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친한 벗이라도 우리 가족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 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문화는요 개인보다도 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그 마을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 집에다가 공동 음식이나 공동 양이나 이런 거를 그 집에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음식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비록 친한 벗이라도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너희가 한 그 약속에 의해서 구하면 그가 그것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족처럼 사는 거는요 인간관계, 우리의 동정심 이런 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한 벗이라도 정말로 가족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명예 그 약속을 붙잡으면 정말로 천국 소망 붙잡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은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하신 후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는요 무슨 말씀 뒤에 나오냐면요 너희의 기도나 너희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 뒤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친한 벗의 그 비유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사람이 미워질 때예요. 제 마음에 사람이 용서가 안 될 때예요. 그러면 저는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은 제 가족이지. 가족으로 생각을 해요. 가족이면 어떨까? 그분이 제 어머니고, 그분이 제 아버지고, 그분이 제 동생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답이 보여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들도 챙기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도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한 가족으로 사는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대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가족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참 소망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올려